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이제 19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19장 21절과 22절의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기회, 예배의 기회를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찬송할 기회를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 갈등과 또 처참한 곳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우리의 목소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장에서 함께하는 자들과 또 같은 은혜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이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심을 알게 하시고 하루속히 함께 현장에 대면하여 모여 거리낌 없이 또 그리고 걱정과 염려나 두려움 없이 또 우리가 마음에 걸림이 없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매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우리가 겪었던 지난 한 주 동안은 참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새로운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의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서 또한 목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더 이상의 피해자나 또 비극이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고 원만하게 분쟁과 이 전쟁이 끝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서 나에게 직접 어떤 피해가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분쟁 지역의 영혼과 인간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그런 믿음을 또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같이 아울러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활동들 이런 활동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활동할 때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들을 일으키셨죠.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의 어떤 손수건이나 또 바울의 이런 앞치마 작업용 앞치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당연히 바울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귀신에 의해서 그들이 제압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이 더 융성하고 또 복음이 더 훨씬 왕성하게 전파되는 그런 모습들도 함께 나누었죠. 이런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일이 있은 뒤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베소에서 만 3년은 아니지만 약 횟수로 3년 동안 있으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바울이 겪었던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때 이제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가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자기가 가야겠다 하는 이 비전을 어떻게 보면은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어떤 특정한 단체들에서도 많이 하죠. 비전 선포식이라든지 특히 이제 한 9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오면서 많은 그런 젊은 기업들이 그죠?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 젊은 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비전 선포식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목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는데 마치 바울이 그런 자신의 지금 이제부터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 여행의 어떤 패턴을 보면 좀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지금까지 바울이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그 터키 중심으로 아주 짧은 지역을 다녀왔고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이제 터키에 더 오래 소아시라라고 불리는 터키 지역에 더 깊이 있게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루트를 유럽 쪽으로 이렇게 올려 보내셨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해서 그 마케도니아 지역 북부로 올라가면 지금 한참 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역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다시 또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다시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하시되 다만 전도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목회하고 활동하고 했던 그런 패턴인데 지금까지 두 번의 여행 그리고 요번 세 번째 여행을 공통적으로 보면 바울은 자기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그런데 항상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에 간다든지 예루살렘에 보고를 하고 다시 또 안디옥에 갔다가 자기 고향을 거쳐서 이렇게 여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항상 처음과 끝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소통함으로 그 모든 여행과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들을 같이 나누고 공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바울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사역으로 알고 자신의 생각으로 알고 자신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굳이 왜 못하러 예루살렘까지 돌아가서 그렇게 활동을 하겠어요? 그냥 자기가 계속해서 원하는 곳이 있으면 베이스 캠프를 찾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아시아를 돌았다가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다시 뭐 유럽을 건넜다가 아니면 북아프리카로 갔다가 뭐 로마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런데 바울은 항상 자신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지나면서 항상 자신이 했던 활동들과 자신이 경험했던 그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들과 항상 공유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사역만 그냥 열심히 하고 그 사역으로 인해서 결과와 열매들을 보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공유하고 제자들과 소통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그 제자들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가 뭐 100%다 그렇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매일 일기를 쓰고 그걸 공유하고 있죠. 매일 일기를 쓰고 감사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굳이 이렇게 나눔 방이나 아니면 카톡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소통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형태는 여러 가지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동행 일기, 자 이게 일기입니다. 일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통 일기의 1차적인 목적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기록하고 자기 스스로 성찰하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던데 일기를 주로 쓰지요. 그러니까 흔히 일기를 쓰는 이유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일기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동행 일기도 그냥 자기가 써서 자기가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알면 되지. 뭘 굳이 그렇게 나누고 공유하고 뭐 마치 나는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 하고 막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왜 안 좋은 일이 있어 한탄하듯이 이렇게 써야만 하는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사소한 의문, 지금 사소한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소한 의문이 들었던 적이 사실입니다. 물론 일기라는 것이
그냥 개인적인 일기는 그냥 혼자 쓰고 혼자 보고 그냥 만족하고 아니면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동행 일기가 공유되어야 되고 서로 소통해야 되고 서로 함께 나누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동행 일기의 초점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했냐, 어떤 고통을 겪었냐, 나한테 어떤 지금 내가 탄식거리가 있느냐를 그냥 주저리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동행 일기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것에 대해서 또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니 그 삶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삶을 공유하지만 내 삶을 공유하는 것이지만 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공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동행 일기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적으냐, 믿음이 잘하느냐 안 잘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헤아리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교회가 함께 그것을 공유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동행 일기는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알려고 하기 원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그것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감추고 하는 것, 그런 어떤 미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변명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있기 때문에 내 오른손과 내 오른손과 내 왼손이 공유하고 내 왼발과 내 오른발이 함께 공유하듯이 그들이 겪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공유하는 일에 예수 동행 일을 쓴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이고 자신의 감동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하고 그 모든 열매들을 자신이 확인하려고 했다면 굳이 1차 전도 여행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도 없고 2차 전도 여행하고 예루살렘 갔다가 안디옥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쭉쭉쭉쭉 그 비전 여행을 해가면서 전도 여행을 해가면서 그 열매들을 자기가 그냥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기록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굳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은 자기가 경험했지만 자기 것이 아니라 한 몸 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삶을 나누는 건 그냥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난 잘 살고 있어요. 아니면 나 지금 이렇게 도움이 필요해요. 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라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숨결,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한 몸 된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눔 방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유되는 것이지 그게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런 기적이 있었대 저런 기적이 있었대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없는 것들을 지어내거나 없는 일들을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삶의 그대로를 공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동행 일기의 나눔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일기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 줄만 쓸 수도 있고 두 줄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고 알았지만 표현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표현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대로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그러면 장문 잘하는 사람, 글 잘 쓰는 사람만 일기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읽기가 편하니까. 그러나 읽기 불편해도 그것들이 그 고백되어져 있는 것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도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건 그건 내가 살지만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다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글 잘 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범사에 감사하라. 대부분 지금까지는 이것이 개인적인 삶에만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내가 감사 안 해도 그러면 그건 내 책임이고 내가 감사 안 하는 삶으로 끝나면 되지. 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라고 하고 끝낼 수 있는 구절이지만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것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것은 나의 감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내가 무언가를 감사할 때 저도 한때는 그렇게 오해했는데 야 이런 거 감사 고백한다고 내가 뭐 자랑하는 것 같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 감사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건 아닐까? 처음엔 그렇게 오해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서 그 감사를 공유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감사할 것을 주셨지만 주님의 한 몸인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 감사의 제목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사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더욱 분명해진다라는 것이죠. 남이 감사한 것 중복될까봐 이건 저 사람이 감사했는데 저 사람이 먼저 감사했는데 내가 감사한다고 쓰면 따라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밥 먹으면 점심에 밥 안 먹나요? 점심에 밥 먹었다고 저녁에 안 먹나요? 나 아까 점심에 먹었으니까 안 먹어도 돼. 그런 사람 없어요. 때 되면 점심을 먹고 때 되면 저녁을 먹고 식사를 하지요. 식사를 반복한다고 해서 아침에 식사를 했는데 내가 또 점심에 식사를 하면 이거 좀 멋쩍은 거 아니야? 이거 좀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침에 감사했다고 점심에 감사 못하는 거 없어요. 이 사람이 감사했다고 내가 감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왼손이 감사했다고 오른손이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각자의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감사한 것을, 저 지체가 감사한 것을 똑같이 감사했다고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걸 왜 저 사람이 또 감사해?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뜰 때 감사한데 그 사람만 아침에 눈 뜰 때 감사하면 다른 사람은 눈 뜰 때 감사하면 안 될까요? 똑같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된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기를 쓰시지만 공유하지 않으시는 분들께 제가 감히 권유해 드리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혜가 좀 필요하겠죠. 그로 인해서 뭔가 힘들어질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자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이미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서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최소한 하다못해 감사라도 한 줄이라도 써서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말 사람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바울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렇게 들렸다. 예루살렘에 이제 자기의 하나님이 하신 일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공유하고 이렇게 들렸다가 로마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먼저 어디를 가겠느냐고 말을 하냐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들려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이제 로마까지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누구를 보내는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와 에라스도라는 사람을 보내지요. 우리 2차 전도 여행은 유럽 여행이었다고 보통 말을 하는데 원래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다시
그 지역을 돌면서, 즉 소아시아, 터키를 돌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깊어지게 하고 더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셨죠. 성령님이 막고 오히려 유럽으로. 그래서 무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묵고 있는데 거기에 밤에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그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결국은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케도니아와 중부 남부 지역인 아가야 지방까지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케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을 다시 돌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니아로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루트는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에도 그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굳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유럽 땅은 왼쪽이니까 서쪽이죠. 근데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반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제자들을 보냈습니까? 서쪽인 유럽 쪽으로 제자들을 보내고 그쪽을 들렸다가 예루살렘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성경들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지게 나오고 있는데 자, 로마서 15장 25절과 26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말은 연보라고 나오지만 일본어 성경을 보시면 보다 분명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엔조라고 나와 있어요. 원조. 즉 그 구제 헌금을 모았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연보하는 방법,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서 연보라는 말의 일본어는 모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겠죠? 헌금을 모금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헌금은 구제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자기가 보고를 하러 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러 가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난하게 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유다인 공동체잖아요. 유다인 공동체에서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제약도 일어나고 제재도 받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가뭄이 들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 즉 자기들의 복음의 어떤 이 원초가 되고 모판이 되었던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해주게끔 복음을 먼저 든든히 붙들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주었던 그들에게 그 마음을 갚는 마음으로 다시 그들에게 경제적인 원조를 통해서 연보를 통해서 그들을 돕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귀한 마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 모금된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이번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는 목적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내는 그 흔적들이 또 다시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케도니아입니다. 지난 후에 너희가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즉 이번에 가는 목적은 거기에서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머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 사람들에게서 얻은 모금을 거두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에 쓰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이 구절을 첨부하면서 디모데가 이미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마케도니아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에 제가 이 다음에 함께 나눠야 될 구절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21절에 다시 보여드리면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으로 작정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21절에. 그런데 실은요. 일본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나라 성경도 그렇고 굳이 여기에 번역을 하지 않은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다가 번역을 할 필요가 없는 구절이지만 직역을 해서 읽어보면 더욱더 이 뜻이 명확해지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할 때 바울은 사이에 뭐가 들어가느냐? 호 파우로스 엔토 푸뉴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호 파우로스는 뭐냐면 호는 정관사고 파우로스는 바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엔토 푸뉴마이 N은 무엇 안에라는 말이에요. 무엇 속에 영어로 하면 in이겠죠. 토 푸뉴마이 토라는 말도 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의 안에서 그 바울이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는데 좀 부드럽게 번역을 해드리면 성령 안에서 바울이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을 번역할 필요가 없으니까 번역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 말을 분명히 넣어서 이 직역한 구절을 넣어서 읽어보면 바울이 그렇게 자세하게 그들에게 모금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좀 더 머물러 있다가 그들이 모금을 끝낸 뒤에 그것을 가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생각하고 바울이 판단하고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한 것처럼 사실은 느껴질 수 있으나 실은 그것이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비전이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계획이며 성령 안에 이루어진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바울은 지금까지 학문을 통해서 지식적인 어떤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구나. 심지어는 그가 기적도 일으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은 바울은 언제나 성령님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님 안에서 선택하고 성령님 안에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전을 선포할 때에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전 선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 안에서의 비전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시아를 한 바퀴 돌았으니 이제는 유럽을 가게 됐고 이제는 더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과 그 옆에 있는 로마까지 가야지 이렇게 자기가 경험상으로 생각해서 그런 어떤 자기의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어진 대로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허락된 대로 순종했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굳이 이 엔토 푸뉴마이라는 말을 넣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았지만 분명히 오늘 그 성경 본문은 원어 성경은 그가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굳이 그렇게 넣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성령 안에서 그것을 선택하고 성령 안에서 그것들을 행동했다라고 해서 그가 항상 무슨 환상 가운데 있었거나 아니면 맨날 그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어떤 그런 꽃길을 걷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 더구나 성령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항상 그는 너그럽고 항상 그는 푸근하고 게다가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고 그런 전혀 감동의 파도가 치지 않는 그런 아주 도인과 같은 모습으로 성령 안에서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번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산다라는 게 그런 어떤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꽃길을 걷는 것처럼 아니면 감정의 동요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염려가 없는 것처럼 고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살지만 바울도 항상 현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 가운데 살았지만 그는 언제나 사실과 진실 사이에서 이 갈등하면서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에도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 살았다라고 어떻게 바울이 항상 성령 안에 살았다고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비결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찬양은 예수를 위해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나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 그렇다고 해서 꽃길을 걷거나 구름 위를 걷거나 아무런 갈등도 없거나 아무런 자신의 좌절도 없거나 낙심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겪어나가는, 오히려 그 모든 걸림돌들을 디딤돌 삼아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그는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가 어떤 대단한 영적인 파워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셨다라는 것을 그는 그 삶의 전제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은 여길지어다요. 여기다라는 거예요. in here라는 여기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길지어다, 여기다라는 말이, 죄송합니다. 또 그리스어 원어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기쪼마이라는 원어를 썼는데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생각하다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이 재정장부를 쓸 때, 재정장부에 기록을 할 때 당시의 재정장부에는 그 전제가 되는 계산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제가 되는 계산식에 숫자를 넣으면 그 숫자에 맞춰서 그 다음 계산의 답이 나오죠. 그 전제가 되는 계산식을 세우는 것이 바로 로기쪼마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로기쪼마이라는 말은 계산하다라는 말에서 왔는데, 나중에 이 말이 파생이 되어서 헤아리다 혹은 고려하다 또는 인정하다는 말로까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정이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봤더니, 혹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봤더니,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 본 결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있다 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계산식은 이미 그것은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삶을 거기에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의 부활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따져보거나 연구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해가 되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산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건 전제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그냥 이미 먼저 그것이 기초가 세워진 다음에 그 위에 내 믿음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죽었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 이것을 내가 굳이 판단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안 다음에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 치고 믿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리고 내 삶을 거기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해서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살거나 꽃길을 걷는 것처럼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걸 그냥 전제로 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해도 우리는 여전히 삶과 갈등해요. 그렇게 해도 여전히 우리는 꽃길이 아니라 자갈밭을 걸을 수 있어요.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 아래 살아야 되고, 한겨울에는 몰아치는 그 한파에 맞서 싸워야 돼요. 여전히 이 세상은 분쟁하고 전쟁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기심 가득한 그런 선택들을 하는, 내 주변의 이웃들은 더더욱 나보다 더 이기적으로 되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함께 산다라는 것을 전제라고 여기고 살아간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그는 그것을 믿을 수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기를 야,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힘들 것인가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게 자신의 존재를 지우거나 그냥 무조건 자존심 상하는 일들만 참아내고 힘겹고 어렵고 돌을 닦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냥 나는 죽었다라고 먼저 전제를 하고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자기 존재를 지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 존재는 여전히 있어요. 자기 존재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그 이기심도 함께 죽었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자존심도 함께 죽었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그 탐욕도 함께 죽었구나 라고 여기고 전제하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쉽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렵게 힘들게 그것을 결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걸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 주변에는 저게 무슨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이렇게 행동한 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내부에서는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걸 전제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자기의 죄를 매일 회개하며 자기의 삶의 방향을 항상 점검하고, 그래서 일기를 통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가. 그리고 나누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인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의 한 몸에 지체된 예수님의 한 몸에 속해 있는 거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의 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큰 일을 당했대. 와, 저 큰 일을 내가 당하면 어떨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을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게 이게 뭐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도를 닦는 것, 뭐 고행을 해야 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 문제, 허물 이런 거 다 해결하시고 욕심까지도 탐욕까지도 이기적인 것까지도 다 해결하신 것을, 그것을 전제로 두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나의 행동들을 선택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힘은 성령님께서 준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 삶이 어렵지만 어렵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힘들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을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게 어렵고 뚱그름 잡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 그거 전제로 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새로운 지평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자신의 삶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 비전에 합당한 일상의 계획들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굳이 그가 성령 안에 있었다라는 말을 번역하지 않고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비전은 그래서 이 세상이 선포하는 비전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육신의 성공만을 갈급하게 하잖아요. 오로지 입신양명의 출세, 그 물질의 풍요함만을 환호하도록 밀어넣잖아요. 예?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썩어 없어질 육신과 관계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채우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그냥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리면, 어떤 사람이 큰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아 천사님 내가 다른 건 다 놔두겠는데 내가 저렇게 일생 동안 애지중지 모았던 저 금괴 몇 덩어리만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안 된다고. 근데 제발 막 정말 이렇게 손이 발휘되게 손이 발휘되도록 막 이제 지문이 다 없어지도록 막 빚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러면 몇 개만 네가 챙길 수 있는 거 몇 개만 챙겨봐. 챙겨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문 앞에 딱 갔더니 베드로가 딱 맞아서 웬 사람이 배낭에다가 막 금덩어리 몇 개, 금괴 몇 개를 들고 와가지고 막 낑낑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너 그거 뭐냐? 했더니 제가 인생에서 이렇게 막 한참 동안 설명을 이렇게 고생해서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너는 왜 그 보도블록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국의 바닥은 황금길이니까 보도블록을 들고 왔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그 비전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었다 한들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가면 정말 너무도 쓸모없는 것, 너무도 정말 하찮은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 건강도 잃어버리고 내 관계도 잃어버리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소비해버렸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지난 주간에 바울이 활동했던 그 소아시아와 그 터키 북쪽엔 바다에는 흑해를 끼운 건너편 땅, 즉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끔찍하고 가슴 아픈 비참한 그리고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근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속적인 성공에 갈급한 인상 군상들의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의 결과였다. 여러 가지 분석과 뉴스 소식을 접하지만 결국 그 속에는 결국 인간의 세속적인 비전을, 육신적인 비전을, 탐욕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각자 나름의 전략과 전술에서 나온 행동들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자신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육신적인 일상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피해나 이익을 계산하는 그런 비전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죄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그들의 이웃인 무고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러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도 또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전쟁은 정치인들이 일으키지만 전장에서는 청년들이 죽어간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과 분쟁을 결정하는 정치인과 지도자들은 어떤 종교나 신념이나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자기의 이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전쟁과 분쟁에 동원되어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는 분명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총을 들 수밖에 없는 크리스천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분쟁과 전쟁 와중에 피난민이 되고 피해자가 되는 이들은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무고한 하나님의 형상들이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과 그들이 또 전도하고자 했던 이웃들임이 분명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자기의 육신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비전을 세워가고 또 계획을 성취하는 죄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성령 안에서 비전을 세우고 계획하는 선택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래서 복음 전도를 하는 건 단지 우리 기독교의 교세를 자랑하거나 교회의 힘을 과시하거나 혹은 네 편 내 편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포교가 아니기를 또한 갈망하며 열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존재들이 정말 사람답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생명력의 활기가 넘치게 살아가는,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영생의 존재로서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음 전도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비전은 육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비전다운 비전과 꿈은 성령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행복을 제시하고 가리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갈등과 분쟁과 다툼,
그리고 폭력과 편가르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든 시도는 이 비전이 육신의 탐욕으로 오염될 때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또 멸망을 향해서 질주하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원하시는 건 멸망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영생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성령 안에 비전다운 비전을 그리고 그 꿈을 회복하고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화해와 평화와 행복을 꿈꾸는 우리의 사명자로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아멘.